오늘 말씀의 주제는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별명이 있습니다. 제5복음서라 합니다.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지상에 있었을 때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 사복음서이고, 오복음서라는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지상의 성도들을 챙기시고 도우시는 내용이어서 제5복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히브리서의 주제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계시는 곳이 어디시냐? 자, 1장 3절 말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곳, 히브리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사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두 가지 큰 일, 첫째는 온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일일이 챙겨주십니다. 그런데 하늘 보좌에 계시는 여호와께서 또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우리 사정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고 낱낱이 챙겨주시느냐? 2장 12절 18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 18절 말씀,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신실한 대제사장, 백성들의 죄를 속하시고 이 땅에서 고난을 직접 당하셨기 때문에 18절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 후진 변방에서 온갖 고통을 몸으로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 사정을 정말 잘 아신다. 서민들의 그 갓난 신고, 질병, 고통, 서민들의 한과 눈물을 너무나 잘 아신다. 왜냐? 자신이 겪으셨기 때문에, 자신이 다 몸소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으시다. 그리고 이제 3장부터 히브리서는 1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세 가지 중요한 동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세 가지 동사, 그걸 마음에 새기면 히브리서의 골자를 알게 됩니다.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하라는 말의 다른 의미는 예수님께 집중하라. 모든 생각, 행동, 판단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하지 말고 예수님께 집중해라. 참 귀한 말씀이지요. 그래서 예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복음적인 신앙의 핵심이 됩니다. 첫째는 우리의 신실하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를 생각해라. 예수님께 깊이 집중해라. 첫 번째 동사입니다. 두 번째는 12장 2절입니다. 12장 2절 말씀. 12장 2절 말씀에서 두 번째 일러주는 동사가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히브리서의 주제는 믿음입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도리. 그래서 히브리서의 주제는 믿음. 누구에 대한 믿음이냐?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첫째는 예수님께 집중하자. 예수님을 생각하자. 둘째는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신 예수님이냐? 히브리서 9장에서 그 답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9장이 복음의 핵심을 확실하게 짚어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소중한 것이 히브리서에는 구약을 모르면 히브리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간추린 성경이다. 히브리서 한 권 속에 신약과 구약이 녹아져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간추린 성경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믿음의 주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9장 22절입니다. 9장 22절 말씀.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피 흘림이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사람이 정한 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 계시입니다. 계시.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씻음이 없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는 피 흘림이 따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양 잡고 소 잡고 하다못해 비둘기 잡고 피 흘려 제사를 지냈는데 우리는 지금 예수 믿으면서 양 잡거나 염소 잡는 거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바로 예수님이 직접 제물이 되어서 한꺼번에 끝냈다. 9장 11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 히브리서의 복음의 엑기스, 핵심이 딱 간추려 드렸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깊이 이해하면은 성경 전체의 요약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크고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 그 장막을 예비하시면서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구약 시대에는 죄 씻는 제사를 위하여 염소 잡고 소 잡고 비둘기라도 잡았지만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그 제도를 다 없앴다. 어떻게 하셨느냐?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그건 다 폐지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십자가에 자신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시대 그 제사 지낼 때마다 양 잡고 소 잡던 그 제도를 다 없애버리고 자신이 한 번에 끝내버렸다. 자신이 십자가의 제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제사를 한 번에 끝냈다. 누구든지 대제사장 되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시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자, 14절입니다. 14절. 자, 13절. 히브리서 9장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구약시대를 말합니다. 염소 잡고 소 잡고 피를 제단에 뿌려서 죄를 없이 하려 했는데 14장 14절 첫마디가 중요합니다. 14절 첫마디. 하물며 두말할 것 없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양 잡고 소 잡는 그런 피가 아니고 예수님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구약시대 양 잡고 소 잡고 그 피로 속죄 제사 지냈는데 하물며 두말할 건 뭐 있냐.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직접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씻는 제사를 지냈으니 더 이상 말할 게 뭐 있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피가 왜 우리 죄를 용서하지 못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야 되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이 나옵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흘리신 그 피에 대한 믿음, 속죄에 대한 믿음,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다. 그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이다. 약속.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 35절과 36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복음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이 담대함은 확신입니다. 확신. 아주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져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확신. 그 확신을 버리지 말아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 확신이 영원한 상, 천국의 상을 받게 한다.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믿음의 삶은 인내해야 된다. 왜냐? 히브리서는 언제 쓰여졌느냐? 대핍박을 앞두고 모두 불안하고 두렵고 뿌리채 흔들릴 때 믿음으로 핍박을 이겨나갈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처지, 어떤 핍박에도 자기 확신을 가지고 인내해야 된다.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 자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뭐가 필요하냐? 믿음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이 나오기 전에 먼저 말합니다. 10장 38절 39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믿음은 후퇴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역경, 핍박, 환난에도 전진해야 됩니다. 천국 소망을 바라보고 전진하고 전진해야지 뒤로 물러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자 38절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영적인 싸움에 후퇴하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다. 멸망할 자, 다른 성경의 영어에는 슬럼프에 빠질 자가 아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아이고 내 인생이 왜 이래 꼬이냐, 한다고 하는데 왜 자꾸 빗나가고 힘드냐, 그런 슬럼프에 빠질 자가 아니다. 의기소침해가지고 낙심할 자가 아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아니다. 좌절하고 슬럼프에 빠지고 낙담할 자가 아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이 말씀에 용기를 얻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11장이 믿음장이 나옵니다. 믿음장 중에 1장 1절과 2절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절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간단한 말이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믿음은 뭐이냐? 바라는 것, 꿈꾸는 것, 기대하는 것의 증거다. 증거. 실상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 꿈꾸는 것, 기대하는 것이 실상이다. 실상이란 말이 헬라어로 알렉시스인데요. 받침대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거기 도달할 때까지 그 자리에 있도록 받쳐주는 것이 믿음, 알렉시스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바라는 거 있습니다.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기대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인내로서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거기에 도달할 때까지 받쳐주는 받침대가 믿음이다. 그 다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증거는 히포스타시스란 단어를 쓰는데 눈에는 안 보이는데 가슴으로 보는 거다. 가슴. 눈에 육의 눈, 육안이죠. 육안. 육안으로는 안 보이는데 영안으로, 영의 눈으로 보는 것이 믿음이다. 세상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가슴에 임하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볼지어다.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일지라도 십자가의 예수님 바라보고 영으로 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에 세 가지 동사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첫째는 예수를 생각하라. 둘째는 예수를 바라봐라. 세 번째가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 말씀. 히브리서 13장 13절 오늘의 결론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께로 나아가자. 어디로 나아가느냐? 예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셔서 고난당하지 않으셨느냐? 우리도 교회 안에 은혜 받고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예수님이 나가서 피 흘리시고 왕따 당하시고 죽으신 그 세상으로 나가자. 우리 주님이 세상으로 나가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지 않으셨느냐.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을 따라서 세상으로 나가자. 아주 위대한 말씀입니다. 바로 10절부터 13절까지가 히브리서의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이 13장이지요. 그 중에 10절 읽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이 말씀 이해하려면 구약의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대속죄일의 제사를 이해해야 됩니다. 레위기 16장의 제사를 잘 읽어야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매년 유대 달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입니다. 그날은 전 국민이 금식합니다. 그 성경에는 그걸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 금식하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온 국민이 남녀노소 전부 금식합니다. 그 대속죄일 금식입니다. 그러고 이제 제사장을 500명 뽑습니다. 그 중에 한 명 투표로 대제사장을 뽑습니다. 그럼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제사를 집례하면은 500명이 전부 자기 부서를 맡아서 제사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번제단에서 제물을 올리는데 그 섬기는 제사장들이 그날 제사 드리는 고기를 먹지 못합니다. 그때 고기와 모든 것은 피는 그릇에 담아가지고 우슬초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서 속죄소에 7번 뿌립니다. 그럼으로써 백성의 죄가 씻어지는데 그 고기는 어떻게 하느냐? 절대로 제사장들 섬기는 자들이 먹으면 안 됩니다. 밖에 나가서 불태웁니다. 절대 제사장들이 먹지 아니하고 밖으로 나가서 불태우는데, 이걸 본문에서 어떻게 영적으로 해석했느냐? 세상으로 나가서 자신을 불태웠다.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가지고 자신이 세상으로 나가서 섬김으로써 죽음으로써 순종하고 불태우셨다. 그렇게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대속죄일의 제사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이해하셨지요? 11절.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는 차근차근 잘 이해해야 됩니다. 11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성소에 뿌립니다. 그러고서는 그 육체, 제물의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이걸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12절 말씀. 그러므로 대속죄일 제사를 그렇게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렸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예수님이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제사를 끝내기 위해서 자신이 피 흘려 죽으시고 세상에서 고난 당하시려고 세상으로 가셨다. 이해갑니까? 결론이 뭐냐?
히브리서의 결론입니다. 13절입니다. 그런즉 예수님이 세상에 나가서 자신을 불태워 희생 헌신으로 죽으셨은즉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예수님이 당한 고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영문 밖이 어디입니까? 세상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자.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고통당하시고 희생하시고 자신을 불태우셨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예수를 따르는 우리도 예배당 안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은혜 받은 그 자리에 있지 말고 세상에 나가자. 뭐하러 나갑니까? 섬기러 나가자. 희생 제물로 나가자. 우리도 세상으로 나가자. 위대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제5복음일 것 말하고 히브리서를 잘 이해하면은 신구약 성경 요점을 이해하게 됩니다. 금년 5월에 우리 둘의 가족들이 일본 홋카이도 가가지고 히브리서를 5일 동안 공부하면서 온천하고 관광하고 걷기하고 그 행사를 가집니다. 5월 27일부터 31일 4박 5일 동안에 일본 홋카이도 온천 지역에 가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히브리서를 좀 더 깊이 공부하고 낮에는 또 온천도 하고 또 여기 관광도 하고 친교도 나누면서 그 행사가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둘의 가족들은 10% 할인해서 드릴 테니까 아마 비용이 우리가 최고급 호텔에 최고급 식사로 정했기 때문에 좀 값이 만만치 않습니다. 280만 원인가. 그런데 우리 둘의 가족들은 둘의 테이프 회원 둘의 교회 교인들은 한 30만 원 할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히브리서를 그때 아주 떼내자고요. 히브리서를 깊이 닷새 동안 히브리서를 차근차근 공부할 수 있는 기간. 그래서 히브리서의 결론을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제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세상 밖에 나가가지고 고난당하지 않으셨느냐.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세상으로 나가자. 4월 10일 투표일이지요. 투표하러 나가자. 섬기러 나가자.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우리 현실에서 박혀서 좋은 세상, 좋은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만드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자. 참 귀한 말씀이지요. 아멘이 됩니까? 히브리서를 아멘 하면은 신구약 성경을 딱 압축해서 우리가 이해한 편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들이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라. 예수님에 집중하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라.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라.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모든 고난을 짊어지시고 속죄양으로 세상으로 나가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나가신 세상으로 나아가자. 이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 한 달, 1년, 2년 세상살이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